누나들이랑 가려고 했더니 토요일마다 전화기 꺼놓더라.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그랬지? 어?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왜 꺼냈어? 토요일마다 잠수타고 싶었어? 그런가 봐요. 윤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즐겁게 즐겁게? 뭘 어떻게 지냈어? 육하원 친구가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거짓말하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즐거웠었지? 즐거운데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진짜. 이거 진짜 양심에 이걸 보고 양심에 털 났다고 하는 거거든? 진짜 너 털이 아직 아니고 중학생이라는 게 즐거워요. 그래? 근데 이제 중학생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중3이 좀 재밌긴 하지. 중3 때는 노는 거잖아. 이제 중딩 왕이니까 좀 재밌긴 하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현실을 깨닫게 돼. 중딩 때 놀아, 진짜야. 아. 그지? 이거 봐좀 느끼고 있지? 근데 별로 서른 아닌 것 같아. 그지? 생활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저 벌점이 2위예요, 방금. 진짜? 왜 벌점 이렇게 많이 먹었어? 저 떠들었다고 벌점 10점 줬어. 10점? 몇 점이면 저기야? 30점이면 3점이면 뭐야? 전개인데. 징계? 저희 학교 좀 이상해요. 야, 이거 너무 쉽다. 그래서 다시 줄였어요. 난 착한 난 너 워낙 2등이야? 성실해서. 멋있네. 반장 아니냐? 네. 반장이 2등이야? 네. 야, 멋있다. 어? 유진이는 어떻게 됐어? 그걸로 선생님한테 한 소리. 어? 반장님. 비밀이야? 먼저. 유진이는 어떻게 점점 더 얼굴이 하얘지냐? 난 점점 더 까매지는데. 지역사람 비결이 뭐야? 어? 화장. 누구랑 했어? 솔직히. 승현이는 어떻게 지냈어? 체육 때 했어? 뭐 했어? 종목 요새? 뭐해? 전사님은 이번 주에 교생 실습 나갔다 하고 다시 갔거든. 가면 막 아이들이 반겨주고 그럴 걸 예상하고 딱 갔는데 현실은 아니었어. 실수를 했는데 다시 가니까 너무 좋더라. 연재는 뭐 했냐? 한 주 동안. 얘들아, 핸드폰 지원했죠. 핸드폰 중고나라에 올려버리기 전에 빨리 지원하기 팔 너 핸드폰 새로 샀어? 바뀌었네? 그대로요. 그대로라고? 네. 케이스 껴서 그런가? 케이스 아니에요. 케이스 껴서 그런가? 연재는 뭐 했어? 한 주 동안? 모바일 게임? 동의 때문에 응? 고백했대요. 고백? 누가 나한테? 진짜? 고백? 어? 누구한테? 진짜로? 헐, 저기서 연합 뭘 깨진다. 어때? 연재 어떻게 지냈어? 사진 좀 보여주려고. 방해가 있었어? 게임했어? 게임을 하면 어떡해. 고민해서.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한 달 쉬는데.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어? 다니고 있어. 월요일. 월요일부터. 애들이 반가워해? 많이 몰라요. 아니고. 정동이는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잘? 맨날 정동이는 자기에 대해서 말 안 해줘. 잘 지내고. 머릿결이 진짜 항상 우리가 하면서 항상 젖어 있어 머리가. 땀인지 기름인지 땀이야. 섞여 있는 거. 동민이는 어떻게 지냈어? 일주일이었어요. 어제 삼겹살 먹었거든. 축구 이겼대요, 동민이. 1등 했어? 저희요? 아니야, 리그전인데 지금 1승을 했어요. 1승 했다고? 그래서 순위로 따지면 13만 중에서 저희가 했어요. 오늘 축구 없는 거 알지? 얘들아? 전날에 신학과랑 축구에서 15대 11대 5인가 이겼다고 알지? 신학과. 좀 못하네요. 못하더라고. 숫자는 걔네가 120명이고 우리는 36명밖에 안 되거든? 한 명이. 선생님. 기독교인. 기독교 있고. 전사님 잘하면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그 교사 할 수 있어. 군대 쓰니까. 교사도 할 수 있어. 네, 진짜요? 생각 좀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소율이군과 우리 10강을 함께 배울 차례인데 먼저 전사님 기도하고 함께 보도록 할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점심시간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렵고 또 힘든 과정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뿐만 아니라 또 생활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대처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지혜를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먼저 소개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창조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배웠던 내용을 선생님 5분 안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테스트를 우리가 한댔잖아. 그 테스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정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신문인데 제목이 뭐예요? 사람의 창조. 제 신문 사람의 창조예요. 제 신문. 지난주에 뭘 배웠지 얘들아? 창조에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 7일 동안. 순서 말해보자. 빛과 어둠. 첫째 날, 둘째 날, 하늘과 땅이. 아니 하늘 그 다음에 셋째 날 바다지. 바다 육지 맞았어. 맞아. 또 뭐 했지? 바다 육지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어? 식물 맞았어. 넷째 날 뭐야? 왜 생각이 안 나요? 빛과 어둠에 대응하는 거. 달 그렇지. 해와 달과. 해, 달, 별. 그렇지, 맞지? 다섯째 날은 물고기 중 새. 물고기랑 새. 물고기랑 또 새. 맞았어. 마지막 여섯째 날은 땅을 사람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맞아. 맞았어. 그래서 다 기억하고 있네. 잘 띄엄띄엄 둥글둥글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또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마지막으로 창조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람의 창조는 무엇인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네모 안에 파란색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전사님이 문 8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 8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크게 배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 번째는 지식과 이거를 선생님이 내용을 좀 새롭게 구성해볼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 첫째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지. 하나님을 뜻하는 표시로 했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세 번째는 오늘 나와 있는 대로 모든 피조물을 주관, 통치, 다스리도록.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배우면 돼요. 아주 간략하게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해 줄게요. 먼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다 들어봤을 텐데 유진이는 혹시 들어본 적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지? 혹시 아는 대로 아니면 상상을 해서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먼저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 그 다음에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기억나는 거 있어?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남자를 만드셨어. 근데 그 다음에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지?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라는 그 남자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또 생기를 불어넣고 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게 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까? 예를 들면은 그 우리 미생물이나 혹은 지렁이나 뭐 이런 동물들 보면은 자웅동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의 모든 본성을 다 지니고 있는 동물이 있잖아.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동물들은 서로 암수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만 그런 새로운 번성이 일어나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그런 동물들 보면은 자기 몸을 잘라가지고 두 마리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미생물. 그치? 본 적 있지? 지렁이는 있잖아. 정말 신기한 게 지렁이 여러분 잘 모르지? 근데 전사님 지난주에 고구마를 심으러 갔어. 근데 이만한 지렁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전사님 놀리키려고 지렁이를 가지고 전사님한테 던졌다? 근데 전도사님은 원래 시골에서 자라서 지렁이를 많이 만져보고 가지고 놀고 그랬어.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지렁이를 길잖아. 그걸 묶었어. 아, 지렁이를 매듭을 줘서 다시 던져줬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쓰러지려고 했거든. 근데 지렁이는 잘라도 죽지 않을까? 네. 자르면 두 마리가 돼. 다시 재생해서. 정말 신기해. 자르면 두 마리가 돼. 그리고 또 나중에 그게 자라가지고 또 길어지면 또 자르면 두 마리가 돼. 정말 신기하지? 근데 이런 동물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을 때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까? 이루어서. 어? 이루어서. 보기 좋아서? 그것도 뭐 맞을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다고 나와 있거든. 외로워 보이고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때문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는데 이따가 따로 전사님이 또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 그래서 요새 동성애자들 많이 나오잖아. 요새 자꾸 동성애 얘기하는데 선생님 참 싫어해. 동성애가 TV에 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 우리가 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정말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웠을 거야.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그런 여자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름다운 건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게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서 문혁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고 또 동민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고 막 그래. 연재가 누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 그리고 우리 유진이나 승현이나 윤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생겨. 그러면은 이거는 죄가 아니고 나쁜 마음이 아니고 당연한 마음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근데 만약에 윤희가 어떤 반에 있는 같은 여학생을 보고 마치 남학생을 볼 때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그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첫번째로 기억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면 뭐하러 여자를 만들었겠어? 그냥 남자만 만들어서 남자들끼리 정말 상상도 하기 싫다. 그지? 네. 냄새나는 남자들끼리 전사님도 이제 혼자 살다가 친구랑 사는데 방에 냄새가 2배로 심해지더라고. 이제 방향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데 그 냄새나는 남자들끼리만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향기나는 여자들을 또 지으시고 남자는 왜 무조건 남성 비하 발언인데 어쨌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도 2개 달려있고 코 달려있고 입 달려있고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라 형상이라는 걸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어. 성격과 그리고 또 뭐를 담게 지으셨냐면은 능력을 담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 그래서 사람 안에는 누구나 다 사람은 악하지만 그래도 선한 본성이 조금씩은 남아있어. 예를 들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생기면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마음에 동정심이 생기게 되지. 그런 선한 마음들 혹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신앙 안에서 누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 근데 요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는 모습들 있잖아. 근데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건 혹은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성격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면 누군가를 온전히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 그다음에 선함, 뭐 그런 동정심,
연민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인격들 그런 성품들이 성격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만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 안에 조금씩은 다 남아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다 남아있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게 더 개발이 많이 되고 더 많이 발전이 돼서 더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닮았대. 이건 어떤 능력이냐면 지적인 능력. 지적 능력. 그리고 창조적 능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모험 정신을.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냐면은 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냐면 첫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 우리를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니야. 우리를 안 만드시면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도전 모험을 하신 거야. 인간이 죄를 질 것을 알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걸 알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일종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모험이었다. 도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 정신, 무언가를 새로 만드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정신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한 번 살아가면은 인생을 가치 있고 또 멋지게 살아가고 싶지 찌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그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창조적 능력을 주는 거야. 특별히 윤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영감이 떠올라야만 또 나중에 순수 예술이나 미술을 할 때 탁월하게 해낼 수 있잖아. 지금은 물론 아직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려놓은 것들을 보고 참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순수 미술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그림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그리냐보다는 예술성이 있잖아. 근데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중에서도 나중에 작가가 되거나 동민이처럼 작곡을 하거나 또 윤희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더 많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겠지. 두 번째는 뭐냐면 지적인 능력이야.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고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그런 지적인 능력.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이뤄낸 업적들을 봐봐. 처음에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 역사가 발전해온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봐. 전에는 막 불도 못 피워서 그랬던 인간들이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점점 발달해서 지금은 스마트폰까지 나오고 또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는 게 나와. 선생님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뭐냐면은 지금 화면이 딱딱해서 떨어뜨리면 깨지잖아. 나중에 화면을 유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처럼 휘어지고 접을 수 있는 그런 비닐 같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지금 아이패드 같은 거 있잖아. 아이패드로 쓰는 거야. 터치패드로 아이패드로 써. 그러다가 이거를 조금 작게 보고 싶으면 반을 접어. 그럼 화면이 반으로 줄어들어. 핸드폰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반으로 또 접는 거 같아. 주머니에 넣고 다녀. 화면을 크게 보고 싶을 땐 다시 펼치고. 근데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이미 2012년도에 그 전자박람회에서 2013년 올 봄에 C라는 곳이 있어요. 이 곳에서 발표했고 이런 인간의 놀라운 업적과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또 전자님 봤던 것 중에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3D 프린터가 나왔어. 앞으로 윤희 처음 들어보지 3D 프린터. 무슨 조형물을 만들잖아. 그러면은 그 조형물을 도면 있잖아. 설계도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출력 버튼만 누르면은 그대로 만들어져. 사람이 조립하고 기계로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린터기가 있다. 근데 이 프린터기에 뭐 예를 들면 철이나 플라스틱이나 실리콘이나 이런 원료들을 넣고 도형을 넣고 만들기 출력을 딱 누르면은 그 모양대로 이제 다 잉크 뿌리듯이 실리콘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을 모양대로 다 만들어서 나와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권총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권총에 대한 설계도를 넣고 실리콘을 거기다 주입하는 프린터기로 출력을 눌렀어. 그러면은 권총이 완성돼서 나와. 쏴져 심지어. 그걸로 사람도 죽일 수 있어. 정말 놀랍지. 버튼만 누르면 그 모양 자체가 완성돼서 나와. 옛날에는 설계도를 펴놓고 조립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만들어서 나와.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것들이 다 현실로 오고.
지금 이미 전기 자동차도 있고, 심지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자동차가 땅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벌써 왔잖아. 이게 전사님 초등학교 때만 해도 다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발전했어. 3, 4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전사님 처음 스마트폰 샀을 때 전사님 학교에서 전사님 과 친구들 중에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전사님이랑 어떤 친구 딱 2명밖에 없었어. 지금은 없는 사람이 이상하잖아. 다 있잖아요. 그지?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런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도 마찬가지고 의학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노력을 해서 개발해낸 산물 같지만 결국 그런 모든 원동력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사람에게 주관을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게 하셨다. 예를 들면 정말 끔찍한 상상을 해보자면 그 혹성 탈출 그런 거 봤어? 전사님 내용은 잘 모르는데 원숭이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내용인데 원숭이에게 이런 지적 능력과 창조적 능력, 도전 정신 이런 걸 줬으면 또 돌고래나 이런 IQ 높은 동물들을 줬으면 어쩌면 우리가 지배당하면서 지금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6일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동식물과 세계와 우주 질서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왕이신 분은 누구야? 이게 만약 우주라고 하면 하나님의 왕이시잖아. 그럼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다스릴 대리 권한자로 누굴 주시냐면 인간을 주셨다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보내신 왕이다. 대리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 뭐 지구를 보호해야 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라는 뜻은 우리가 지구를 막 함부로 훼손해도 된다. 너희들 멋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파괴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라는 의미가 있어. 아름답게 가꾸라는. 그래서 이거는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 그다음에 문화, 이걸 보고 문화명령이라고 하거든. 그다음에 교육, 사회, 뭐 정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라는 거야. 환경의 면에서 보면 어때? 환경 파괴 막 하고 개발하고 있잖아. 이러면 안 되고 그 환경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꿔질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자연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 환경을 자꾸 파괴하니까 어떻게 돼? 지진도 일어나고 뭐 산사태 일어나는 사람들 다 죽고 하잖아. 홍수 나고 해일 나고. 환경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문화. 우리 지금 문화가 어때? 전사님이 TV를 보는 게 무서워. 너희들은 그 TV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 근데 전사님이 교생 나가서 어떤 반이 막 하면서 애들이 다 몰려가 그 반으로 점심시간에. 그래서 뭐하냐? 그리고 이렇게 뒤에 가서 쭉 봤어. 그랬더니 TV에 방송 시간에 소녀시대 동영상을 틀어준 거야. 근데 저기 웃고 있는데 동훈이가 나는 소름이 끼쳤어. 정말 로봇 같았어. 이 소녀시대가 나오고 있는 TV 앞에서 남자애들이 수십 명이 남중이잖아. 남자애들 수십 명이 소녀시대의 그 노래에 안무를 맞춰서 추고 있는 거야. 그냥 따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무를 똑같이 따라서 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건 문화 충격이다. 이렇게 애들이 걸그룹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요새 걸그룹 보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다 알 거 아는 사람들은 다 말하지만 진짜 막 전 선생님이 볼 때는 정말 수영장에서나 입을 만한 그런 옷들을 입고 나와서 막 하는데 가끔 식당에서라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저는 밥 먹다가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민망해. 근데 요즘 문화가 바로 그런 것들이야. 막 여러분들이 도저히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받아들이면 안 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그리고 TV에서 요즘에 15세 금지 이런 거 다 보잖아, 아무래도. 그치? 19세도 경덕이가 눈빛이 흔들렸어. 15세 뭐 이렇게 해서 보잖아. 근데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될 만한 내용이 많거든? 근데 그게 바로 요즘의 문화야. 요즘의 문화. 그런 문화고. 그리고 교육은 또 어때? 여러분들 학교 가면 좋아하시나? 나는 좋다고 했는데 이거 아직 드문 경우고. 정말 힘들잖아. 대학교 가려고 우리가 왜 로봇처럼 이렇게 공부해? 선생님 이거 진짜 싫어. 선생님이 나중에 뭐 교육학자가 될 리가 없지만 선생님 목사님이 해야겠지만 된다면 정말 이 모든 교육 환경을 바꾸고 싶어.
대학교 가는 게 뭐가 중요해, 그지? 미국이나 뭐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대학 가는데 등록금이 공짜야. 나라에서 다 공짜로 보내줘. 근데도 안 가. 왠 줄 알아? 대학을 꼭 가야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대학을 가야만 꼭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게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깔려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좋은 대학 못 가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지. 좋은 대학 못 가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깔아뭉개잖아.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교육도 다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각자 주신 재능이 있어. 예를 들어서 윤희는 미술을 잘하고 동민이 음악 잘하고 문혁이는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나고 연재는 창의성이 있고 경벽이는 조용해 보이지만 생각이 깊고 또 우리 유진이 같은 경우에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우리 승현이 같은 경우에 영적인 지능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정말 사력이 있고 이런 자신이 개발되는 그 분야가 있거든. 자중지능 이론이.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한 가지 가지고만 평가해. 성적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지.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판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음악도 잘해야 되고 더 미술도 잘해야 돼. 그래서 각 분야 자기가 위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말씀이 정말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원리인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늘 찌질하게 천사님 이런 거 너무 싫어. 늘 찌질하게 능력은 없고 신앙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다라고 자부를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다르게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전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든 대부분 이런 계층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하위층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중위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상위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여러분이 어디 속해 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전사님 생각했을 때 다 적어도 이 부분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부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미술도 열심히 하고 다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들. 오늘 이렇게 내용을 배웠는데 토의 문제가 있어. 전사님은 이거 주두로 좀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아까 먼저 질문했던 건데 좀 순서는 다르게 선생님이 얘기할 건데 하나님 왜 남자를 여자를 지으신 거야?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셨냐? 이거는 자 봐봐 우리 남학생들 잘 들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우리 선생님도 이제 얼마나 안 해주고 하는데 우리 전사님도 결혼하시잖아.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하는지 알아? 이거는 남자는 직장 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빨래하고 살림하라고 같이 살려고 한 게 아니야. 남학생들 정신 차려야 될 게 전사님 먼저 회개하고 반성하는데 전사님은 밤에 들어오면은 문을 딱 열잖아. 그러면은 불이 딱 꺼져 있는 방에 불을 켜면은 온갖 빨래가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고 설거지를 해야 될 것들 막 그런 집안일을 해야 될 것들이 많아. 그럼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나도 빨리 결혼해서 집에 들어오면 누가 청소도 다 해놓고 막 밥도 맛있게 해놔서 날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우리 남학생들 잘 들어.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 목적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또 여자는 반대로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 멋있고 막 부자에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면 자세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 예를 들면 남학생들은 뭔가 도전 정신이 넘치고 항상 개척 정신이 넘치고 항상 여자들보다는 힘도 세고 리더십도 있고 대외적인 활동도 잘하고 하잖아. 반대로 여자들은 섬세하고 감정적이고 뭐 어떤 사람들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 그런 남자의 장점과 여자의 장점들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한 쌍이 돼서 결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성교제를 하고 또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이야, 신앙. 정말로 신앙. 얼굴은 딱 1년 6개월 되면은 얼굴은 아무리 예쁜 사람, 아무리 잘생긴 사람 만나도 얼굴의 효과는 그냥 없어져.
여기 우리 유진이의 여기 이마 부분에 있는 게 전두엽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 전두엽이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서 첫눈에 반했을 때 느끼는 설렘과 그런 떨림이 전두엽에 있어. 근데 그게 1년 6개월밖에 안 된대.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설레는 감정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잘생긴 사람, 아무리 예쁜 사람 만나. 근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50년을 산다고 해. 이제 인류의 수명이 100살이라고 하면은 30살에 만났다고 쳐도 7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1년 6개월 만에 설렘이 사라지고 나머지 68년 4개월, 6개월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설렘 없이.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군가를 앞으로 만날 때 특별히 유진이나 윤이나 승현이도 마찬가지고 인격을 봐. 그 사람이.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 이건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순서가 아니라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인격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사람 성실함.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에 열심히 살아가는 건지 이것들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선생님이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주제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을까? 왜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 많을까? 왜 우리가 TV를 틀면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 같지만 그 중에서 비리도 저지른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서 범죄도 저지른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요. 전사님이 어제 밤에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 모건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 모건대라고 거기가 신학대학교인데 기독교학교야. 감리교 쪽에 속한 신학대학교인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어국문학과가 있거든. 국어국문학과는 한문을 배우고 하잖아. 그래서 국어국문과의 30년째 전통이 뭐냐면은 학교 안에서 고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대. 제사. 그래서 학교 안에서 제사상을 펼쳐놓고 제사상을 이렇게 막 버려놓고 사람들이 여기 막 서가지고 이제 고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신학대학교야.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요. 신학대학교가 아니라 기독교대학교. 기독교대학교. 잘 들어. 끝까지. 여러분들 기독교 고등학교 다니잖아. 미션스쿨 다니잖아. 근데 거기 교회 다니는 애들만 있어?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어딘지 저는 확인해볼게요.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 다니는 애들이 있고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 근데 마찬가지로 이 대학교에도 안 다니는 애들, 다니는 애들 있어. 그래서 안 다니는 애들이 제사상을 펼쳐놓고 제사를 지냈어. 근데 정말 창피하지만 전도사님과 같은 신학생들, 전도사님과 같은 신학교 학생들, 그 사람이 전도사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가지고 딱 앞에 서더니 지금 여기가 어딘데 제사를 지내! 소리를 질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쟤 뭐야? 끌어내! 막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아니지. 이 전도사님인지 신학생인지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 제사상을 가서 엎어버렸어. 어떤 사람이 그거를 찍어서 UCC로 인터넷에 올려버렸어.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다 올려버렸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첫째, 용감하다. 잘했다. 둘째, 잘 모르겠다. 셋째, 잘못된 행동이다. 혹은 기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문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쁜 뜻을 갖고 한 것 같지 않은데 동기는 좋았지만 결과가 좀 안 좋았네요. 동민이 누구지? 동민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첫 번째. 첫 번째, 잘했다? 승현이는? 세 번째. 잘 못한 것 같아. 유진이는? 잘 모르겠어? 윤이는? 첫 번째. 연재는 어때? 잘했어? 엎어버렸을까? 제사 지내면 안 되는데 엎어버렸으니까 잘했어? 어? 어때? 연재야? 연재의 대답 듣고 싶어. 잘 모르겠어? 전사님은 첫 번째, 전사님 설명해줄게. 전사님은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감정이 다 달랐는데
첫 번째는 용감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속 시원하다, 잘 엎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든 생각은 참 경솔했다,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왜냐면은 자 봐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이런 행동을 했어. 하나님의 학교, 기독교 대학에서 대사를 지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엎어버렸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막 그런 화내시면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는 장면 나오잖아요. 채찍까지 때리고 엎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제사상을 엎었을 거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학교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엎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용기는 가상하고 이 사람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삐뚤어졌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데, 이 사람이 했던 이 방법과 태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결과가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벌써 하룻밤밖에 안 됐어. 정말 하루밖에 안 됐는데 수천 개의, 수만 개의 댓글이 그 밑에 달리고 수십만 명이 그 게시물을 보게 됐고, 아마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 안 좋죠. 원색적으로 말하면 개독교다, 나쁜 놈이다, 미친놈이다, 정말로 이렇게 말해. 쌍욕을 하면서 이 사람을 흉봐.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욕먹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가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이야. 로마서 말씀을 전자님 새벽마다 성도님과 나누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근데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어때? 이런 우리의 경솔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더 욕을 먹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야.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은 일이겠지. 근데 이 사람이 분내고 화내고 그걸 엎어버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이런 폭력적인 종교다라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신천지와 이단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자기 나름대로의 착각에 빠져서 이게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인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친구들 중에도 전사님이 교회 다니고 신학생이고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전사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왜냐면 제 교회 다니니까 착하니까, 제 교회 다니는 전도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나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겠지.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전사님 속상하고 그 친구를 밉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욕할 때 똑같이 거기 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조용하게, 너희들 욕하지 마! 막 그런 것도 자기만 멋있는 사람들 부르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하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겨도 그거를 다 엎어버리고 화내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려가서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냐? 안 그랬잖아, 그지?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했다는 뒤에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곳이 기독교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성숙한 신앙인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람의 창조,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세 번째 뭐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할 수 있는 권세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은 마쳤고, 선생님 나눠준 거 하나 또 여분의 종이가 있어요. 근데 이 여분의 종이 보면은 우리가 10주 동안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만 갈게.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뭘 배웠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선생님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낼 거냐면은 이 순서 있잖아. 순서에 대한 건 문제 될 거야. 예를 들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뭘 배웠고 이거를 길게 쓰지 않아도 돼. 첫 번째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써서 이 순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맞추는 문제를 낼 거고, 그리고 빈칸을 비워놓고 빈칸을 채우는 거를 낼 거고, 또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낼 거고 하거든. 어렵게 낼 건 아니야. 절대로 선생님 어렵게 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기만 했어도 맞출 수 있게 낼 건데, 나눠준 거를 한번 보고 그 밑에 말씀 구절이 있거든. 이 말씀을 참고해서 한 번씩 시간 나면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했는데 1, 2등을 상품을 준비했어. 선생님 혹시 뭐 생각해 보시나요? 1등. 그치, 나도 미리 공지할게. 그래도 또 애들이 더 안 오는데 열심히 안 했으니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 선생님 생각할게. 선생님 전부 생각했던 거긴 한데 영화표를 한 장 말고 두 장 미리 예매를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화 티켓을 두 장 줄 거고 1등은 2등은 뭘 줄까 2등은 무난하게 이렇게 딴 거? 문상 눈빛이 문화상품권 한 장 이렇게 주도록 하자. 얼마? 5천 원? 아니 만 원. 만 원? 영화는 8,000원이라는데? 16,000원. 아 그래? 소설 14,000원. 청소년 7,000원씩. 청소년 어쨌든 영화 티켓 두 장. 그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연대도 공부해 알았지? 네, 보려고. 이거 다음 주에 퀴즈 볼 거라고 시험 볼 거라고. 알았지? 이거 안 받았지? 윤희도 버리지 말고 유진이도 버리지 말고 한번 해보자. 파이팅. 하나도 없는데? 숫자 받았어요. 선생님 혹시 너희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 카톡으로 보내주긴 할 건데 그거 버리지 말고 잘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만 버리지 말고 잘 챙겨가서 근데 여기 남아요. 그냥 버리든지 가지고 어쨌든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네. 특별히 우리 윤희가 유진이를 전도했는데 윤희는 유진이에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승현이는 동생을 전도했는데 동생에게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구원을 얻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느리지만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상대로 만드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위치한 곳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이렇게 주신 하나님 창조까지 아버지 저희가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왜 만드시고 아버지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면서 우리에게 지금은 그것이 아버지 새로운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아버지 앞으로도 더욱더 배워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자라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회복시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서 태어난 우리들
하시는 아버지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여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자인데 뭐 선생님 맛있는 거좀 사주네. 이거 몰라? 네, 파리바게트 있는 거 보셨어요? 설마 부모님 드시는 이거? 영어갈래 이 커피 마시고 이거 치즈 있어요. 아니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 찾지? 좀 짜고. 문영아, 내가 중고등부 졸업사진이랑 여러 가지 사진 넣어서 보내주면은, 아니야, 문혁이가 시간 안 되고, 이거는 저희 윤희가 해야지. 윤희한테 보내줄 테니까 밴드 있지? 밴드에다 올려야 돼. 졸업 사진이요? 졸업사진이랑 너희들 여태까지 막 전학가서 찍고 한 사진 그려서 보내줄게. 네. 근데 개인적으로. 얘들아, 오늘 연대 왔는데 좋지? 네, 요즘 핸드폰 게임하고 좋아요. 소리뼈 가끔 키안 크고 스케이트 이제 조심사 이제 알았지? 아, 벌써 끝났나 보네. 뉴스도 아까 전에 끝났지. 이거 어떻게 멈출까?